구약 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말라기서를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으로 인해 중단했다가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성전이 재건되고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이 재건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선지자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적들에게서 구원받고 메시아가 와야 함에도 계속 경제적 난간에 부딪히게 됩니다.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고자 했는데 기대한 대로 결과가 안 주어질 때 좌절과 냉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병들고 눈멀고 저는 재물들로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11조도 안 드리고 신앙이 현저하게 약해지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재물 중 좋은 것들을 빼돌리고 자신들의 경제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 밭에 나가 일하고 탐욕을 가지며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말라기서는 이들을 화자로 하여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요? 라고 불평하고 반발하고 다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구조가 6번에서 7번 정도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표가 그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그들이 원하는 시점에 주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신앙이란 자신들의 판단과 경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환경에서도 여전하다는 것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나를 도와주시면 믿겠다는 것은 자신의 틀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타이밍이 다를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흉내조차 낼 수가 없습니다. 창조 이전부터 사랑하신다는 말은 사랑의 깊이를 나타내어 주는 깊은 의미입니다. 사랑하다가 미워하고 버릴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은 사람의 사랑입니다. 세상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성을 합리화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쇠해져도 변하여도 실망하지 않으며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태중에서부터 야곱을 선택하시고 사랑했다는 말씀은 야곱 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공로나 자질, 조짐이 보였던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격과 조건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무관하게 사랑하시면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데 우리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그 이상의 욕심을 낼 때가 참 많습니다. 고도의 교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고난이 때로 찾아옵니다. 하지만 언약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만져주시고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과 다릅니다. 연단하신 후에 주님이 원하시는 시점까지 데려가시며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증언하십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이 상황이 전개된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지요. 어떤 경우에서든지 성도의 낙심은 직무유기입니다. 성경은 말라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절망과 해이는 더 영광스러운 신약의 문을 여는 큰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오늘의 현상을 두고 모든 것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만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응원합니다.